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거슬러 pat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계시적인 환상 속에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7교회가 처한 저마다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자 나름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견뎌 이겨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온 우주의 통치자는 인간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눈과 귀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하고 스펙타클한 이미지로 펼쳐 보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천국의 환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동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메타 타우타라는 표현이 언뜻 보기에는 시간의 경과를 말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후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이 헬라어는 앞뒤를 시간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관용적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지적이 중요한 이유는 신천지가 2일 후에를 시간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석하여 사장의 하늘의 모습을 천국의 설계도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설명하고 이 구조를 그들의 증거장막 성전과 관련시키려는 포석을 놓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2장과 3장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만이 영계에 존재하는 천국의 실체가 임한 특별한 집단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일 후에는 요한계시록 4장과 2장에서 3장이 시간적인 순서로 연결된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로의 전하님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는 초청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될 일과 비슷한 말인데 1장 19절에서는 그 사건이 장차 일어날 것을 단순히 가리킨 데 반하여서 여기 4장 1절에서는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갑자기 자신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몸은 아직 반모섬에 있지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체험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그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 없었던 그는 벽옥, 홍보석과 같은 보석의 색과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벽옥은 오늘날의 벽옥과 같이 불투명한 것이 아닌 맑은 보석으로서 다이아몬드와 비슷하다고도 합니다. 오늘날 루비로 알려진 홍보석 혹은 붉은 보석은 붉은 색깔을 내는 보석으로 벽옥과 홍보석은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있던 12보석의 처음과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두로 왕과 관련해서 언급되었고 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 보좌의 모양은 녹보석 같은 무지개에 둘러싸여서 매우 아름답고 멋진 색깔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덧없는 언약을 나타내는 노아 시대의 무지개,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답고 영원한 무지개 등 하나님은 무지개를 인간과의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으며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24개의 작은 보좌들이 있었고 그 보좌 24개에는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쓴 장로 2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인해 생겨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금 면류관은 그리스 경기들에서 승자에게 주어지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으로서 통치자들이 쓰는 면류관인 디아데마와 대조를 이룹니다. 즉, 이 면류관은 심판을 받고 그 보상으로 얻은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하늘의 감격적인 모습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에 의해 더욱더 고양되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또 보좌에는 7 등불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등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빛을 제공해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암시해 줍니다. 보좌 앞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늘나라의 정결함과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또다시 요한은 말을 잃었고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앞에 흐르고 있는 보좌 주위에는 사자, 송아지, 사람,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긴 4 생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먼저 성령이 일곱 촛대로 상징된 것과 마찬가지로 네 생물은 하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 같은 갖가지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즉 사자는 어미와 전능을 말해주고 송아지는 꾸준한 노동과 인내를, 사람은 지성을, 가장 거대한 날짐승인 독수리는 최고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복음서에 표현된 그리스도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마가복음에서는 여호와의 종 송아지로서, 누가복음에서는 성육신하신 사람 예수로서, 요한복음에서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네 생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이사야와 에스겔의 예언서에도 나오는데 이 세 기록의 유사성으로 보아 네 생물은 이사야 6장 2절에서 스랍들로, 에스겔 10장 15절에서는 그룹들로 표현된 천사들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어로 스랍은 문자적으로 불타는 자들이란 뜻으로 그들의 속성이 천상의 존재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룹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 보좌의 보호자 내지 수호자임을 강조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의 무엇으로부터도 보호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므로 실상 이 그룹들은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타오르는 영광 때문에 불살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을 수호하는 그룹들 역시 피조물들이 죄인의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여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네 생물들은 밤낮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본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쳤는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하다 라는 말이 3번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즉 거룩하신 성부와 거룩하신 성자와 거룩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8절에 나오는 명칭은 전통적으로 만군은 하나님 여호와로 번역되는 구약의 명칭과 같은 것입니다. 주, 곧 야훼는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판토크라토에 해당하는 전능하신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만능이라는 뜻이며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였습니다. 이 삼중적인 명칭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5번 더 나오지만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하나님의 칭호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맨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명칭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지속됩니다. 네 생물의 인도에 따라 24장로도 예배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하는 용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흩어져 있으며 성경의 정규적인 예배 용어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 독사는 찬양으로 번역될 수도 있으며 송영, 덕설러지라는 영어 단어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존귀라는 헬라어 티메는 크게 존중하는 것이나 가치를 의미합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기초로서
디모데라는 이름을 직역하며 하나님을 존귀하다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헬라어 유카리스타를 번역한 감사는 전통적으로 감사하기, thanksgiving으로 번역되었는데 영어의 성만찬, 유카리스트의 기초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24 장로들은 경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들이 상으로 받은 금 면류관을 그분의 발 밑에 드렸습니다. 이 상은 장로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면류관을 발 밑에 드리는 것은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심을 시인한 것입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란 명칭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요한시대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 칭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그 칭호를 자신에게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은 황제 도미티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나타난 것과 같은 창조적인 힘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했다는 동사는 헬라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도 무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은 창조라는 원래의 행동, 11절에 나오는 지음을 받음과 창조의 질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마찬가지로 11절에 나오는 주의 뜻대로 있었고를 포함합니다. 이는 바울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따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피조물들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초월적인 진실과 직면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소리치는 모든 헛된 권세들과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오직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만 들려야 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능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할 일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의 세력도 하늘 보좌에 앉을 수도 그분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탐하려 한다면 사탄이 천상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내쳐질 것입니다. 하늘 보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동력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우리의 삶의 중앙에 모실 때에 이 보좌로부터 하늘의 권세가 흘러나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한가운데를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는 모든 힘을 잃습니다.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는 경배와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메아리치길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